하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와, 어디 갔대, 진짜. 어,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25시 응답입니다. 25시 응답을 준비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25시 응답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24라는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24라는 응답은 사실은 응답이라기보다는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고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 찾는 시간이 2022년도였습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25시 응답 받을 준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25시 응답 받는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응답 받을 준비가 된 거죠. 작년의 말씀을 놓치면 올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24라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올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거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서 앞으로 후대와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성일부 말씀처럼 오늘이 최고의 25시가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을 최고로 25시 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답 받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가 최고냐? 오늘이 최고 날입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최고로 25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성 이부 말씀처럼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바르게 보이겠죠.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보니까 얼마만큼 세상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암울한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복음 25시입니다.
요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이거 누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축복 누리는 사람이 모였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이 위성 2부 결론에서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된다. 앞으로 굉장한 무속인 시대에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접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당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무당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 그 심야괴담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저는 참 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눈에 귀신을 본다는 그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건 아니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을 만큼 이제 시대가 무속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는 것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다는 그 말은 물론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필독서를 보고 자기의 달란트와 그 기능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응답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누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미션홈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받아서 미션홈 증을 받은 사역자 말고 진짜 흐름 속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살리고 답을 주고 전도하고 지역의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에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랩런트로 세워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를 가지고 세계화되는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전체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산업부터 흩어진 메시지를 보면 쉬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한나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시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문제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기도를 한 게, 기도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면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찾게 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무엘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막았고 무능했던 사울, 물론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한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뭔가를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대로 주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냐면 안 쉬워요. 저도 이제 성도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런저런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응답 주시면 이리 가겠습니다. 응답 받으면 안 해요, 대부분.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교육이 성취되어지니까 자기 나름의 입장에 선신했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이루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위성 일부에서 정주영 회장님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비참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내가 비참하다 그랬죠. 초창기 때 메시지 들어보면 유 목사님이 이런 간증합니다. 왜 전도하게 되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3년 동안 예수 믿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니까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싶어서 아무도 올 안 했는데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도로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얘기를 간증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유목사 앉아 계셨어요. 목사님 뭐라 표현하시냐니까 고개를 못 들었댔어요. 내가 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많은데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전할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인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진짜 갈급한 영혼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담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94년도 메시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또 올해에 우리가 찾을 게 뭐냐면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무원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간단하잖아요. 사무엘이 엄마로부터 뭘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엄마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다가 언약 붙잡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달했겠죠.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가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다가 뭘 찾았냐니까 13번 전쟁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잃어버리니까 찾아오는 비참한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주신 언약대로 내가 블레셋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니까 당연히 사무엘은 뭐가 됩니까? 영적 썸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찾으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계 곁에서 언약 붙든 기도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랩런트 공무원들이 또는 랩런트들이 한 번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인생은 많이 달라지겠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겨울에 수련회 같이 갔다 오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는 커서 뭐 할래? 그 한마디에 제가 뭘 했냐면 왜 죄 없는 사람이 죽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처럼. 그 답을 알면 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원죄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을 말씀을 인도하셨거든요. 오늘까지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한 번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말씀 따라가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진짜 토요일과 주일날 받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면 안 흔들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뭘 봤습니까? 말씀대로 엘리와 두 아들이 죽는 걸 봤고, 언약궤를 뺏겼는데 돌아오기까지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봤잖아요. 뺏어간 민족도 고통을 당하고 뺏긴 이스라엘 민족도 고통을 당하고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보면서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언약궤를 다시는 안 뺏기도록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이 전쟁과 재앙을 거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다윗을 찾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주신 언약을 본인이 깨닫고 그 붙잡은 언약을 다윗이 전달했는데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일평생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모든 축복을 누구 때문에 주시냐? 다윗을 위해서. 참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아브람 때부터 바울 시대까지 성전 지을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말고. 그래서 유 목사님 말하는 진짜 최고의 전도가 뭐냐? 성전이잖아. 최고의 전도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비밀을 바르게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237 치울 서밋의 성전이 왜 최고 전도냐? 이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구대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는 진짜 성령 준비된다면 다윗 같은 시대처럼 전쟁이 그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 공무원들은 많이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지만 다윗처럼 이 성전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서밋 그림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업이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업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플랫폼, 가스망, 안테나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랩넌트 제자가 한 명 쓴다면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25일 날 랩넌트 공무원 대면 모임이 있는데 그날에 이 응답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보면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니까 다른 세계를 본 다윗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천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세워지면 재앙 막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못 살리고요. 후대 못 살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다락방 운동 30년 됐는데 토요일과 주일날, 토요일날도 말씀 받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잘 안 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중자도 그렇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 화, 수, 목, 금토는 전혀 현장에 말씀 운동하거나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하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이 장수의 카페를 개업해서 장사를 하는데 목요일마다 제가 들어가요. 불신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평일날 성도의 산업 현장에 와서 복음 운동하냐고. 어떤 분들은 뭐라 하냐면 신천지 아니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안 하는 행동들을 신천지 다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가 문화센터, 미션홈, 시교회 다락방 깔아놓고 신천지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안 하고 주일만 교회에 모여서 메시지 받고 갈급하니까 유 목사님 집회 따라다니고 현장에서는 절대로 말씀 안 전하고 있습니다. 일천망대가 왜 세워져야 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게 복음운동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망대를 붙잡았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부모님과 지도자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전달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다락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 750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수가.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전체 강단을 따라가는 추회종들이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메시지는 들어요. 그러나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안 해요. 깨달아야 돼요. 토요일날 메시지 듣는 게 흐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중직자가 살고 렘넌트가 살아요. 이거를 안 해요. 토요일 날 메시지를 잘 안 듣고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으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뭐랬냐니까, 만화방의 목사님들은 AI가 물어봤어요. 유 목사 메시지를 리바이브라는 로봇이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고 깨닫고 전달 안 하고 그냥 들은 것만 바로 전달하니까 유 목사님 대신에 서 있는 아바타밖에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려고 토요일 날 메시지 3번 듣습니다. 생방송 듣고 점심 먹고 또 듣고 저녁에 또 정리하고 주일 날 성도한테 말씀을 또 전하고 저녁에 또 포럼하고 월요일 날 또 정리하고 또 듣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해요. 유 목사님하고 만났냐고. 매주마다 만났냐고. 본문과 제목은 다른데 메시지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9시, 10시에 예배를 먼저 하고 마치고 유성 일부 듣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랩런트들이 팀을 이루어서 랩런트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문제를 만나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갈등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여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지도자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이 모든 성도에까지 흘러가도록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준비되면 이 사람은 다윗처럼 목동 청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놓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결론이 뭐밖에 없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 잡아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주시는 토요일과 주일날 모든 메시지는 이 3가지 비밀을 이루는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24할 수 있는 사람과 일꾼과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 정리하면 흩어진 재단 메시지 갖고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가야 돼요. 남순정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매주마다 흐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깨달아도 시간표 속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진짜 문제 갖고 기도하다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헌신하세요. 작은 헌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 올바른 선택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전도의 작품 만드는 준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랩런트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갈 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 승리하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나는 말씀 전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작품 남기겠죠. 그게 237 성전입니다. 마지막 결론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할 때 목사님 흩어지자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7대 여정을 준비를 했잖아요. 뭔 말입니까? 전체 강단과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을 정리해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세요. 언약 흐름을 따라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흐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워서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 종탑을 세우는 건물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일천망대를 통해서 거룩한 공예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공직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 이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합니까? 진짜 올바른 기도해 보세요. 한나처럼 정확하게 발견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진짜 최고로 누리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간에 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공무원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115만 공무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 흐름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만큼 이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정영우 목사님과 또 김혜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영희 사모님 놓고 우리 성교국과 또 25일 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주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공직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내가 누구며 왜 내가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응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계획을 찾아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그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사무엘과 다윗과 바울처럼 준비되어서 시대의 장을 맡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는 그날을 앞당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세우신 공무원 선교국과 우리 정영국 목사님, 배만 장로님, 또 우리 박영일 사모님, 많은 지도 목사님들과 지회장들과 전도자들, 또 랩런트 공무원들 붙들어 주셔서 올해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고 25시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고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다가 25일 날 만남을 통해서 렘넌트 공무원들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교회를 살리고 공직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응답 누리며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